사마천의 사기 주 본기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강원이라는 이름의 여인이요, 어느 날 들판에서 거인의 발자국을 발견해요. 호기심에 그 발가락 부분을 밟았는데 몸에 이상한 기운이 돌면서 임신을 하게 돼요. 아이를 출산했지만 강원은 이 아이를 불길하게 여겨 버리기로 합니다. 길에 버렸는데요, 소들도 말들도 이 아이를 피해가는 거예요. 숲속에 버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버리질 못해요. 얼음물에 버렸는데요, 새들이 날아와서 깃털로 아이를 보호해줘요. 3번이나 버리려고 했는데 실패하자 이 강원은 신비롭게 여겨서 데려다 기릅니다. 그리고 버려진 아이라는 뜻으로 기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기가 중국 주나라 시조인 후직입니다. 주나라의 건국 신화 같은 것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기라는 한자입니다. 버리다는 뜻으로 직무유기, 포기, 우리에게도 익숙한 한자인데요. 본래 이 한자는요, 아이를 나무 상자에 담아 버리는 모습에서 왔다고 해요. 한자의 초기 형태, 저렇게 그림으로 이해 쉽도록 표현했는데요. 고대 사회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잖아요. 그런 죽은 아이를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나무 상자에 담아서 버리는 일이 흔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비극적 관습에 기인한 이 한자 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우리는 나무 상자에 담겨 버려진 한 아이를 만나게 돼요. 바로 모세이죠. 갈대나무 상자에 담겨 유기된 아이 모세. 그러나 모세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죠. 아마도 오늘 우리 본문을 읽으시면서 나일강을 둥둥 떠나지는 아기 바구니, 그런 영화나 또는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출생한 이야기, 모세가 유기된 듯 하나 하나님께 맡겨진 이 이야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3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사탄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는 안식일이 없다,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식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안식일이 있을 수 없죠. 쉬지 않는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출애굽기 산책을 시작했는데요,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한 바로가 인구 억제 정책을 펴죠. 먼저는 중노동으로 그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죠. 그러자 히브리 산파들을 매수해서 그들을 고용해서 출산하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산파들의 믿음과 용기 때문에 무산되고 말죠. 이런 정책과 음모가 실패하면 포기할 만도 한데 바로가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1장 22절에는 3번째 바로의 악한 계획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한 절로 짧게 표현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깊이 이 22절로 들어가면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을까 짐작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바로는 히브리인 인종말살 정책에 전 백성을, 국민을 동원하고 있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의 명령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 히브리인들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출산하면 남자가 아닐까 감시하고 고발하는 것이죠.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는데 그걸 직접 했을 리는 만무해요. 그렇죠? 당국에 고발하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의 군병들이 들이닥쳐서 아이를 뺏어서 집어 던졌겠죠. 그리고 이런 정책은요, 필경 명령대로 시행했을 경우에는 상을 주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야 이 정책이 효능감을 발휘할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런 정책은 히브리인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것과 같이 갔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그렇지 않아도 창세기 기사를 보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멸시했던 흔적들이 있어요. 창세기 43장 32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형들과 만나는 장면인데, 총리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밥상을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라.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하는 걸 좀 불가촉, 천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46장 34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형들이 설 때 이렇게 얘기하라고 코치해줘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인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렇습니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깁니다. 안 그래도 히브리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했는데 그 직업도 목축을 하는 것을 천히 여겼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가 인종말살 정책으로 전 국민을 동원해서 히브리 남자아이 색출해내는 이 일에 지금 히브리인들 혐오 조장하고 명령대로 시행할 경우에 상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을 주면서 지금 온 나라가 히브리 아이들, 남자아이들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저지른 죄악의 심각성은요, 구조적 악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22절을 좀 묵상해 보고 싶었는데요, 악을 구조화하는 거예요. 이 구조 속에, 악한 구조 속에 자국민들을 다 밀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적 악은요, 필연적으로 악의 평범성을 조장하게 돼요. 악의 평범성이 뭔가요? 한나 아렌트가 1963년에 저술한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에서 나온 개념이잖아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범들이 다 숨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가 나치 친위대 장교 또 홀로코스트 실무 책임자 아돌프 아히만을 체포해요. 1961년 4월 11일에 이 전범 재판이 공개 재판 시작돼요. 이를 참관하던 한나 아렌트가 아히만에 대한 평론을 기록했고 그것을 책으로 출판한 것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에요. 한나 아렌트가 놀랐던 것은요, 이 아히만이 홀로코스트 실무 책임자거든요.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이고 독가스로 죽였던 그 실무 책임자인데, 그런 대학살을 주관했던 만큼 사악하고 악마 같을 것으로 보였는데 예상과 달리 아주 친절하고 평범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아히만 저 사진 보시면 젊은 장교 시절 약 36세 때인데요,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당시 독일군이 아시는 것처럼 인종 우월주의를 주장했잖아요.
그러니 뭐 장애가 있으면 죽이고, 유대인 죽이고, 집시들 죽이고, 이러면서 또 신체적 우월감을 굉장히 높이 샀던 그때인데, 55세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아히만,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히만은요, 재판에서 시종일관 자신은 그저 상관의 명령과 지시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저 아히만에게 홀로코스트는 직업 수행했던 거예요. 상관의 명령에 순종했고 내가 직장 업무였던 거예요. 아니, 난 시켜서 한 건데 뭘 그게 나에게 이렇게 책임을 묻는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악한 의도를 품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행하는 일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잃어버릴 때 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바로의 민족말살 정책이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이 직접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책임감이나 죄책감이 경감되겠죠. 신고만 하면 돼요. 뭐 전화는 없었겠습니다만. 그럼 알아서 다 처리해요. 그러다가 그렇게 신고하고 일이 처리되면 상도 줘요. 비판적 사고를 잃어버리면 악의 평범성에 지배당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말씀에 입각한 거룩한 비판적 사고를 잃어버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평범하게 나의 일상 가운데에 악을 실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조적 악과 악의 평범성에 저항했던 거룩한 여전사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부분인데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참 여성들의 활약성이 두드러져요. 오늘날 교회 같아요. 오늘날 교회 우리 여성분들이 얼마나 영적 전사처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남자분들이 분발해야 될 게 있잖아요, 분명히. 먼저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 두 명의 산파, 바로의 명령을 지혜롭게 거역했던, 출애굽기 1장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기들을 살렸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반대의 경우가 많을 수 있잖아요. 애굽 왕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세상이 두려워서 나에게 닥칠 어떤 불이익과 고난과 어떤 불편,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두 산파 여전사의 활약, 오늘 말씀에서도 여인들의 활약이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 전사는 요게벳이죠. 모세의 어머니.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섬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만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등장하는, 특히 2절 3절에 집중되고 있는 아이를 낳고 또 숨기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기를 거기 담고 갈대 사이에 두고, 이 모든 행동의 주체가, 주어가 여성 단수예요. 요게벳이에요. 물론 정황상 요게벳 혼자 할 일은 없겠죠. 모세 엄마 혼자 할 게 없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그 부모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하면서 부모가 함께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출애굽기는 이렇게 여성 단수를 사용해서 어머니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게벳은 바로가 압박하고 있는 모든 이런 박해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게 최선이었어요. 이 요괴벳을 배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참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한편 오늘 이 말씀에 잘생겼다 번역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못생겼으면 그냥 어떡하려고 그랬는가?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잘생겼다라는 것은요 토부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토부 뭐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매일매일 좋았더라 하셨던 그 토부예요. 그래서요 일부 유대 전생에서는요 모세의 본명이 있었을 것이다. 모세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바로의 딸이 지어줬잖아요. 그러니 아마도 모세의 본명이 있을 것인데 이게 토비야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하기도 해요. 도비야. 구약 성경에도 이 이름이 있어요. 근데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성벽 쌓을 때 방해했던 산발랏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산발랏과 도비야. 도비야가 그 토부에서 온 이름이거든요. 이름은 좋은데 그 사람은 좋은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즉 이 말씀은 뭐예요? 그저 아이가 잘생겼다가 아니라 창세기 창조기사에서 7번이나 사용되었던 이 토부를 모세의 출생에 가져와서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듯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창조할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게 문학적 기법인 거예요. 아울러서 지금 갈대상자에 담잖아요. 이 갈대상자도 테바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딱 2군데 사용해요. 바로 이 갈대상자하고 뭐지요? 노아의 방주와 갈대상자가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이것도 뭐예요? 지금 갈대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버리지만 노아의 방주 이후에 홍수 이후에 세상 새롭게 된 것처럼 이 아이가 지금 작은 방주에 담아 갈대상자에 놓이지만 이 아이를 통해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의 억압정책에 요게벳은 믿음으로 응전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응전하는 거예요. 이어 소개되는 두 번째 여전사는 누군가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에요. 아주 맹랑한 소녀예요. 4절에 이렇게 전하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갈대상자를 갈대 사이에 탁 놓고 멀리 섰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요게벳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랬겠죠. 지금 뭐 집으로 갔는지 어디 가서 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리암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후에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요게벳과 이 미리암, 이 엄마와 누나가 바로의 딸이 올 것을 예상을 해서 그걸 관찰한 후에 이렇게 일부러 거기다 갖다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또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거두자 맹랑하게도 달려가서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추천하는 기질을 발휘해요. 미리암은 포기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등장하는 여전사는 누군가요? 바로의 딸이에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상의 상자를 보았다. 이 공주가 발견한 거예요. 저거 뭐냐? 가져오너라. 가져와서 열어봤더니 히브리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딸이면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유아 살해 정책이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항한 거예요. 갈대상자의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뿐만 아니라 아이고 저 불쌍하구나, 이거 안 됐구나, 쯔쯔쯔쯔 혀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행동
지금 구조적 악, 바로가 만들어 놓은 구조적 악에서 악의 평범성이 확산되고 있던 이 시대에 거기에 저항했던 하나님의 용사들이었던 거예요. 구조적 악이 지배하는 악의 평범성을 주장하는 시대에 이처럼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 또는 이 사람들을 깨우셔서 모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악의 평범성은 우리의 문제예요. 이 세상, 사탄이 공중권세를 다 장악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의 관습과 문화에 침투해서 내가 성경적 말씀관으로 예수 정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자칫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서 악의 평범성의 한 부분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개혁주의 교회는 개혁하는 교회, 리포임드 처치는 리포밍 처치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늘 바라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두 산파처럼, 요게벳처럼, 미리암처럼, 바로의 딸처럼 세상에 저항하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항상 말씀을 상고했던 베레아 성도들처럼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말씀이라는 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깨어 이 세상을 선도하기를 소망하는 사람, 말씀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할 것은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죠. 오늘 이야기의 백미는 뭘까요? 저는 바로의 딸의 등장이라고 봐요. 5절 6절에 이렇게 전하지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모세를 갈대 사이에 놓자 바로의 딸이 와요. 그래서 바로의 딸인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무도 안 웃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어디 개그를 해도 그런 아재 개그로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나일강에는 악어도 많았대요. 물론 바로의 공주가 주로 목욕하러 가는 곳이니 그렇게 정비는 했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강에다가 아이를 놓고 요괴뱃에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그 엄마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겠어요? 참아 있을 수 없죠. 또는 악어는 아니더라도 악의 평범성에 익숙한 어떤 애굽 사람이 먼저 볼 수도 있잖아요. 바구니네? 히브리 애기네? 이게 웬 횡재냐? 오늘 돈 벌었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의 딸이더라. 근데 바로의 딸이 반가웠을까요? 그것을 지켜보던 미리암은 더 긴장했을 거예요. 왜요? 바로의 딸이잖아요. 바로의 이런 악한 정책을 가장 옆에서 지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일부러 갖다 놨다라는 가설을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바로의 딸, 바로의 최측근, 바로의 민족말살 정책에 가장 동조할 가능성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하필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 정책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이 전제군주 앞에서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 다 죽이는 판에. 바로의 딸의 등장에 미리암은 절망했을 거예요. 근처에 요게벳이 있었다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 끝났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바로의 딸이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바로의 딸의 등장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틀림없는 거예요. 특히 성경학자들은요,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5절과 6절에 묘사된 이 바로의 딸의 행동들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나일강으로 내려왔다. 또는 그 상자를 보았다. 아기가 운다. 이런 표현들이요, 이후 3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요. 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우는 걸 듣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지금 이 나일강가에 있는 바로의 딸의 행동, 내려가서 보고 우는 아이를 건지는 것, 이것이 이어지는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갖는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가서 보고 우는 것을, 부르짖는 것을 보고 건져내리라. 자, 이게 뭔가요? 지금 출애굽기는요, 바로의 딸의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을 서로 연결해서요, 지금 바로의 딸의 행동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메시지를 전하는 주요 방식이에요. 지금 바로의 딸의 모든 판단과 결정 배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믿는 것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같고 내가 판단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으나 이런 모든 판단과 결정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그물망이 촘촘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이 애굽으로 이렇게 이민 갈 때에 찾아오신 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셨잖아요. 그런데 400년 동안 침묵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애굽 땅에 충만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부모가 바로의 핍박에 쫓겨서 그 아이를 강대 사마리에 담아서 유기해요. 이 비극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침묵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요, 어때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로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우연으로 보이는 일조차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라는 것, 당장에 나의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나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으나 항상 보고 계시고 듣지 않는 것 같으나 항상 듣고 계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으시나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찬송가를
조사해봤어요.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요, 윌리엄 커싱 목사님이래요. 1823년에 태어나서 1902년에 소천하셨는데요. 설교자로서 매우 촉망받는 목사님이셨대요. 그런데 그의 나이 40대 후반 1870년경에 오랫동안 병약했던 아내가 그만 먼저 하늘나라로 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목사님이 성대마비가 와요. 목소리를 잃어요. 여러분, 목사가 목소리를 잃으면, 설교자가 목소리를 잃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심호하던 교회를 사임하셔요. 그런데 목소리가 아닌 폐음으로 설교하는 목사가 되리라,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시면서 찬송 작사를 하기 시작하셔요. 약 300곡에 이르는 찬송가를 작사하시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3곡이 전해져요. 419장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그리고 509장 기쁜 일이 있어 전국 종치네 나가 나들 오라오라, 뭐 그런 게 장이잖아요. 그리고 564장 좋아하시는 찬양이에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 다 이분이 작사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송가는요, 이 가사는 본래 커싱 목사님이 발표했던 찬송가 가사를 일본 목사님 미타미라는 분이 개사한 거예요. 개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사를 했는데 거의 뜻은 같고 의미는 같지만 새롭게 작사한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가 바로 부르고 있는 그 가사가 미타미 목사님이 개사한 거예요. 본래 커싱 목사님의 가사는요, Down in the valley, 내 골짜기로 내려가리라. With my Savior, 나의 주와 함께 골짜기로 내려가리라. 꽃이 피든 어떤 상황이도 나는 골짜기를 가리라. 그리고 후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llow, follow, I will follow Jesus,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주님을 따라가리. 그런데 미타미 목사님이 개사한 현재 우리의 가사, 놀랍게도 현재 우리의 가사가 당시 커싱 목사님의 고난 상황을 훨씬 더 잘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놀랐어요. 아내를 잃고 목소리마저 잃어버린 설교자.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증거도 아무런 소리도 없지만 나는 믿음의 소리라. 그 목사님의 믿음을 미타미 목사님이 정확히 캐치해서 작사한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요? 시공간이 떨어져 있는 이 두 목사님이 한 찬송가를 하면서 이런 가사와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어쩔 수 없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유기해야 했던 모세의 어머니,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무 증거도 아무 소리도 들려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아무 증거 아무 소리도 없지만 이렇게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강물에 띄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그 바구니를 딱 떠받치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교회 입구에 현수막을 걸었어요.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못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왜냐하면 차 타고 휙 들어오니까 운전하고 오시는 분들은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길을 걷는 어떤 분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는 분들이 저 글귀를 보면서 그래도 좀 위안도 좀 얻으시고 좀 용기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 글귀를 올렸는데요.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교회가 이렇게 현수막을 이렇게 똑같이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한 거예요. 따라쟁이. 따라한 거예요.
그 아래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추각해서 인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무 증거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로 주의 종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간략하게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공주에게 재빨리 달려가서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8절이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왔다. 9절 재밌어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겠다. 이야, 놀랍죠. 요즘 손주들 돌봐주면 나라에서 뭐 좀 준다면서요. 줘요? 근데 내 자식을 돈 받으면서 키우게 생긴 거예요. 내 자식을 좀 돈 받으면서 키우게 생긴 거예요. 미리암과 요게벳이 바로의 딸을 아주 기가 막히게 속인 것 같잖아요. 근데 또 그게 그랬겠느냐라고 하는 반문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죠. 히브리 아이를 딱 발견했는데 웬 히브리 소녀가 갑자기 딱 나타나는 거예요. 유모를 소개시켜줬는데 하필 저 가슴이 풍성한 어떤 여인을 데려온 거예요. 아니 저 같아도 그죠? 혹시 엄마 아닐까?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야, 혹시 엄마 아니야? 이거 작전 아니야? 그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바로의 딸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한 번쯤은 생각하겠겠죠. 어쩌면 바로의 딸이 속아 넘어간 거 속아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지. 그때 속았습니까? 속아줬습니까? 궁금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애니메이션의 제목처럼 이집트의 왕자가 된 거예요.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면서 이름을 지어줘요. 모세라는 이름,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이요 애굽식 이름이에요. 원래 모세가 모모의 아들이라는 전미사예요. 우리 돕는 사람 할 때 도우미 혹은 뭐 배우미 하면서 이미를 붙여가지고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라는 것이 누구누구의 아들, 자녀라는 뜻이래요. 애굽 이름이 흔해요. 여러분 가끔 보시면 투투 모세 2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굽식의 이름이 많아요. 투투 모세. 투투가 이게 달의 신이거든요. 달의 아들, 달신의 아들 그런 뜻인데 모세라는 애굽식 이름을 주어요.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은요 발음은 모세이긴 하지만 또 이 발음과 비슷한 히브리 단어에서 의미를 가져와요. 히브리 단어의 마샤, 건지다는 뜻이 있거든요. 건지다는 동사가 있거든요. 이 건지다라는 동사의 분사형, 건지는 자, 이게 모세거든요. 그리고 이게 언어 유희가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애굽식 이름인데 의미를 보면 히브리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지혜롭게 쳐요. 모세, 내가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데 이게 바로의 딸은요 수동태로 생각해요. 건져진 자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본래 문법적으로는요 능동분사예요. 건지는 자예요. 건지는 자. 모세는 건지는 자예요. 모세는 바로의 딸에 의해 건져졌지만 그저 건져진 아이가 아니라 어때요? 장차 자기 백성을 건질 자. 정말 홍해에서 건져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건질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해서 이 세상의 구조학과 악의 평범함에 저항했던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풀어가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구조학이 악의 평범성을 만들어내는 악한 시대. 그러나 믿음으로 저항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보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로 당신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한 길을 더욱더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